물된동산 신북교회 창립 72주년 릴레이 감사 예배 대망의 마지막 이야기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세요? 네. 그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주님께 고백해 볼까요? 제가 모든 것이 하면 여러분은 은혜입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좀 더 큰 소리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교회 창립 72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갈 MC 김규식 박자경입니다. 네, 여러와 같은 성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네. 자, 우리 교회가 벌써 창립된 지 72주년이나 됐네요. 네, 70주년 행사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네요. 네, 오래됐네요. 네, 장로님 혹시 돌발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언제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요. 네. 정확히 기억하죠. 1990년, 놀랍지도 않죠. 10월 23일입니다. 오, 대단하신데요. 네. 어떻게 정확히 연도와 날짜까지 기억하실까요? 권사님이 물어볼 줄 알고 어제 교적 부딪히고 왔습니다. 네, 센스 있으시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장로님, 교회를 네. 섬기신 지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35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날라 그래요. 네. 자, 네. 박정영 원사님은 태어나 보니까 네. 신북교회 교인이셨죠. 네.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뱃속에서. 네, 네. 네. 자, 그 어릴 적부터 한 교회를 쭉 섬겨오면서 네. 힘든 일도 많았겠지만 네.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요? 네, 저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자, 저는 청소년부 때 저희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저녁 예배를 끝나고 나면 저희 청소년끼리 모여서 교육관에서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저희끼리. 그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하나 더는 가을이면 문학의 밤을 했는데 그때 이름이 등대의 밤이라는 문학의 밤을 네. 했는데 그때가 좀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생각납니다. 생각나시죠? 네. 자, 그때 이후에 처음 무대에 서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우리 네. 차다운 자매님이 너무 찬양을 잘해주셨죠. 장로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해서 자주 부르지는 못하고 읊조리는데 오늘 차다운 자매의 은혜는 네. 정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 풍부한 성량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머리 위에 풍성히 내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권사님은 어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어땠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기도 박수 소리에 묻혀서. 네. 자, 저는 마지막 가사가 너무 은혜롭게 들렸어요. 아기 때부터 신북교회 다녔고 또 오랜 시간 저 피아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눈물 날라고 그러시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네. 자, 오늘 이야기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수. 저희가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선물, 첫 번째 선물 나갈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연도가 1953년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출생 연도가 1953년이다 하시는 분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메라맨들 잘 잡아주세요. 네. 자, 1953년. 자, 세 분 계십니다. 네, 자, 아이고, 세 분. 네. 자, 박근수 권사님 뒤에 계신데요. 자, 화면 비춰주세요. 박근수 권사님 몇 월이실까요?
아, 3월. 네, 네. 자, 선물과 좀 멀어지는 것 같고요. 자, 저기 정슬기 선생님, 이성희 어머니, 원사님. 이성희 권사님. 네. 아, 1953년 5월. 이것도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분 남으셨습니다. 김우승 권사님. 자, 몇 월이실까요? 아, 네. 자,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선물 얼른 상품 갖다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드리지만 나이가 공개됐습니다. 네. 권사님,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 네. 72주년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손님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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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너무 잘하십니다. 네. 자, 우리 교회 영적 리더이신 이창몽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도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너무 어색해요, 목사님. 네. 여기서 뵈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무대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가 추석 연휴였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저 오래간만에 고향에 가서 잘 먹고 잘 쉬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를 보시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잘 먹고 잘 쉬었더니 살이 네. 좀 찐 것 같다고. 네. 네. 자, 목사님, 오늘이 저희 교회 72주년 기념이 되는 생일날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이 오늘따라 좀 멋있어 보이십니다. 예, 좀 나름대로 신경 썼습니다. 가발도 쓰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충격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예.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예배를 기획하신 의도나 목적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야기 예배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들 접해 보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예배자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또 우리가 찬송으로 또 물질로 그렇게 드리기도 하는 그 시간들이 예배인데 그런 예배가 예배 의존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또 간증이나 또 감사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형식이 기존 예배 형식과는 다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제가 이걸 사실은 상당히 꿈을 꿨었어요. 70주년에 이걸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걸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해보고는 싶었지만 제대로 할 만한 역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마음 한켠에 있었는데 우리 이 모든 것을 또 진행하고 준비하는데 아주 이제 혁혁한 이제 공을 세웠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PD 선생님이신 김동규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우연찮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또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이제 시작이 이렇게 은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늘 그렇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예, 아멘. 예. 네, 자, 오늘 창립 72주년 기념을 맞아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감동이 더한 것 같습니다. 72주년을 맞는 목사님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신부교회를 섬긴 게 이제 만 9년, 10년 차인데 이 사진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이렇게 거성거성거립니다. 예, 너무 귀하고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헌신해 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 우리 한번 박수로 하면 어떨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감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박자경 권사님이 어디 가셨나 했더니 벌써 만나고 계시네요. 누구를 만나고 계시나요? 네, 저 비춰주세요. 자, 저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방청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가까이 계세요. 자, 중학교 때부터 저희 교회를 나오신 정희숙 집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72주년을 기념해서 네, 신부교회 축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72년, 100년까지 물된 동산처럼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부교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좀 자리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조현숙 사모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자, 카메라 여기 비춰주세요. 네, 조현숙 사모님 여기 계십니다. 자, 사모님께 축복의 말씀 72주년을 기념해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곳에 72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많은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교회가 부흥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창복 목사님 보내주셔서 교회를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역을 끼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신부교회는 친북 일대뿐만 아니라 춘천 전 지역 세계 열방 가운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제가 방청석을 떠날 수가 없어서 한 분 더 모셔보겠습니다. 한 분 더 모셔보겠습니다. 여기 김종찬 장로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 카메라 여기 비춰주세요. 네, 자, 김종찬 장로님께도 축복의 메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말로 했으니까 저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72nd Foundation for of 신북 Church. 땡큐. 섬김과 배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지금까지 성장해 주시고 또한 지켜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정말로 생각나는 것이 요 구교회를 이 교회 말고 구교회를 질 때 중심이 되었던 세 분 집사님의 아픔이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구교회 질 때 제 셋째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피로 순교의 교회가 72번째 맞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69년도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게 출석을 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요. 앞으로 72번째 맞는 신북교회가 이 창립을 넘어서 우리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북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축복의 말씀해 주신 우리 조현숙 사모님, 김종찬 장로님, 정인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분만큼은 꼭 소감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서요? 예. 제가 신부교회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볼 때 초창기부터 계셨고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진을 아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영상에 보면
그 주인공이 계십니다. 네. 저희 영상 속 주인공이시면 연세가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누구실까요? 예. 누구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민옥 권사님이십니다. 네, 박재경 권사님께서 박민옥 권사님을 만나고 계시네요. 또 인사하셨죠. 자, 네, 예의도 바르십니다. 네, 인사하셨고요. 권사님, 자,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저 사진 속 사진이 4명의 여인이 있어요. 자, 예쁜 아리따운 여인들이 있는데 어느 여인이 권사님이세요? 요 앞에서 조금 뒤로 가죠. 왼쪽에 있는 거. 아, 왼쪽에 제일 예쁜 여자. 네, 제일 예쁜 여자. 예, 권사님이시네. 혹시 저 때가 몇 살이셨어요? 저 때가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는 18에 믿었더라고. 72년 된 거야 네. 이제. 그리고 저건 아마 한 20살 정도. 아, 20살. 혹시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기억이 나세요? 그럼요. 저 예배 끝나고 오전 예배 끝나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수다 떨면 나오는 거야. 아, 그러셨구나. 그때, 네, 얘기하세요. 저기 저 뭐야 머리 이렇게 딴 사람은 저때 한 2달 됐지. 이제 정재식 집사님이고 또 맨 뒤에는 내 동생이고 친동생.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요거는 얘는 내 저 팔촌 동생. 네, 아, 저 때 교회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아유, 일이 기억나는 있으실까요? 거 많은데 네. 그때 예배 드리는데 솔직히 어른은 몇 안 되고 네. 우리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 더 좋은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또 네. 군인들도 많았고. 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비고 그러진 않았어. 꽉 찼구나. 그냥 맨 땅에다 네. 의자 이렇게 쭉 놨는데 네.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빈자리 없어 그땐 그저 그게 감사하더라고. 네. 빈자리 없이 다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또 얼마나 열심인지 주일학교 그때 주일학교도 그런 거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쳤지 그때는 어른하고 같이 예배드렸어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신부교회를 놀랍도록 부흥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메시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권사님, 그럼 혹시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있으세요? 301장입니다. 아, 지금까지 혹시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 예. 맞을까요? 예. 자, 그럼 조금만 불러주실래요, 권사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자,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 자막 띄워주세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누구듯이 부르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만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서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한 가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30대 때 이 찬송을 불렀을 때의 은혜의 무게, 또 50이 돼서 불렀을 때의 그 은혜의 무게. 근데 우리 박민옥 권사님 90이 되어서 부르시는 저 은혜의 무게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민옥 권사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자, 저희 까먹으셨는지 안 까먹으셨는지 오프닝 때 알려드린 거. 자, 모든 것이 입니다. 권사님 잠깐만. 이 목사님 퇴장을 시켜드릴게요. 그렇구나. 네. 아, 목사님 보내드렸는데 아쉬운데. 네,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 네. 72주년 이야기 나눠봤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잠시 후에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자, 하던 거 이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카메라 감독님들 이제 자, 긴장해 주세요. 자, 여기 중에 이제 모든 것이 제가 은혜입니다 하시는 분 중에 가장 예쁘고 은혜의 표정을 잘 하시는 분은 포착해 네. 주세요. 그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 네, 여러분 계십니다. 자, 집어주세요. 누군가. 백승준 권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선물 주세요. 선물. 자, 선물 주세요. 자, 은혜의 표정 잘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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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신북교회 창립과 성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의 장로님을 무대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박광장 장로님, 백춘길 장로님 무대로 나와주세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 장로님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자, 저랑 가까우신 분이 여기 계시네요. 네,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자,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장로님 두 분, 자, 저희 교회에 오래전에 출석하셨을 텐데 언제, 어떤 계기로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셨는지 아주 간단하게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광상 장로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인제에 살고 있었는데 소양댐 건설로 인해서 1971년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신북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메시지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백춘길 장로님. 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969년입니다. 샌바트로 이사를 왔는데 이웃에 있는 친구가 교회 한번 놀러 가자. 따라왔다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더 짧은 메시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럼 백춘길 장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10월이면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역사를 정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저 그 주제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72년의 역사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 꼭지들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전쟁 이후에 신북 지역이 성 한 건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건신 권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자로 샌바트를 방문하시고 또 그 중에도 장거리에 공회당이 그 전쟁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신북교회가 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그분이 그 공회당에서 전도 모임을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소개 말씀하신 박민옥 권사님이 10대 때 그 전도 모임에 들여다보셨다가 일원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모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계시는 분이 이건신 권사님이신데, 저분이 전도 모임을 계속하시고, 또 옆에 계시는 분은 이군단의 군목이셨던 차광훈 목사님이신데, 저분은 또 신북면 율문리에 교회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작정을 하시고, 두 분의 뜻이 맞아 떨어져서 우리 이건신 권사님하고 김성섭 군목이라는 분이 12평의 천막을 그 준비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차광원 목사님을 창립 목사님으로 모시고 1953년 10월 7일에 15명의 인원이 모여서 창립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연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명이 예배를 시작하고 차광원 목사님은 군목이시기 때문에 목회를 하실 수가 없어서 54년 1월에 장기택 전도사님을 신북교회의 초대 담임교육자로 모시고, 그 다음에 세 분의 집사님을 또 세워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체제를 이렇게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1954년 성탄절 예배에 제가 인원을 세어보진 않았지만 12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이 12평 천막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이죠. 어쨌든 12평은 저희 신복교회로서는 너무 좁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규모고요.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이제 지나는 과정에서 우리 박민옥 권사님은 주일학교 반사를 하시고, 이영자 권사님은 어디 계세요? 이영자 권사님은 주일학교 학생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천막교회로부터 목조회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천막교회가 워낙 좁으니까 예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목조교회로 넘어가는데, 그때 마침 서울 남대문교회에서 12,000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그 돈으로 산천리에 있는 공회당을, 낡은 공회당을 이제 매입해서 홀로다가 이제 조립을 해서 20평짜리 목조 교회를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1957년인데 그때도 역시 뭐 학생들은 지금 학생 명부에 기록된 인원수를 보니까 120명 정도 되는 겁니다. 20평 가지고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은 그 증가 속도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13년 동안 이제 목조교회 생활을 했는데, 천막교회에서부터 목조교회까지 오는데 16년 걸렸습니다. 벽돌교회까지 오는데 16년 걸렸는데, 16년 중에서 담임교육자가 없었던 기간이 무려 5년 10개월입니다.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담임교육자 없이 신북교회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면, 그 당시에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의 고충을 저희들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신북교회는 은혜 아니면 이 역사를 이어올 수 없는 그런 신북교회였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사진이 계속 안 되나요? 그리고 1965년 정도 됐을 때 또 목조교회가 규모가 작아지는,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또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을 신북교회에 불러주셨는데, 그분들이 바로 김익보 장로님하고 백승욱 장로님하고 민경천 장로님 집사 시절입니다. 1965년 전후에 신북교회에 세우시고, 그리고 1969년에 이제 구본당으로 이제 옮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옮길 때 예배 인원이 40명 정도, 재직이 10명 정도. 그런데 그 규모 가지고 297평의 대지를 구입하고 40평의 벽돌 구조 교회를 건축하고자 했던 것은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과연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69년 10월에 이제 구본당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뭐 대출을 받아서 지었다고 하지만 1년 후에 대출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헌당 예배를 보면서 신북교회 역사 처음으로 강원노회를 유치하고, 강원노 회원들이 전체가 다 축하하는 중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김익보 장로님이 장로고시에 합격을 하시고, 또 한 3년 후에 김은일 목사님께서 이제 신북교회의 제8대 담임교역자로 부임하시고, 이제 장로 한 분에다가 목사 한 분, 그리고 집사는 한 10명 내외 되는 규모에서 이제 김은일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시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4년 5개월 동안 김은일 목사님께서 지휘교회에 목회하셨으니까, 뭐 숫자로 따지면 재직이 11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김은일 목사님 은퇴하실 때 재직이 60명대로 늘어났고, 예배 인원이 40명 정도 예배 인원에서 120명 정도로 늘어났고, 뭐 예산은 비교 불가합니다. 1968년, 69년대에 1년의 교회 수입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은일 목사님 은퇴하실 때 마지막 해에 재정 수입을 보니까 1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결국 1978년, 70년, 80년, 90년은 정말 우리 신북교회의 역사의 융성기였습니다. 학생들도 100여 명, 중고등학생들이 10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년대서부터는 또 새로운 교회를 꿈꾸기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참 은혜로운 그런 역사의 기간을 벽돌교회까지 이렇게 이어오게 됐습니다. 네, 장로님 초창기 생생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까지 교회 시작부터 60년대까지 잘 들어봤고요. 박광장 장로님 계속 초조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네, 좀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해온 거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로님. 예. 아, 제가 물을 몇 잔이나 마셨는지. 지금 백충길 장로님 말씀해 주셨지만 1970년대부터 지금 이 성전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죠.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김은일 원로 목사님, 김익보 원로 장로님, 초대교회 권사님 두 분, 김갑순 권사님, 길수희 권사님의 이런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 부흥의 초석이 다져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성도들이 한 40에서 50여 명 정도 되었을 때 우리 민경천 원로 장로님이 재정부장을 하시고 제가 회계집사로 섬겼는데 재정이 모자랄 때도 많았어요, 솔직히.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 후에 목사님이 두 분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런 아픔을 겪은 후에 이거는 꼭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될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청빙을 하는데 한 80여 분 이상이 그때 장로님 네네. 같이 우리 당회에서 선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두 분으로 압축을 해서 항존 집분자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때 아마 저 항존 집분자들이 투표한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거야. 어쩌면은 똑같이 나왔어요, 두 분이. 그래서 야, 이거 난감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다시 일주일에 재투표합시다.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더니 우리 이창복 목사님이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네. 장로님 지금 목이 느꼈습니다. 메이셨어요. 박수로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광장 장로님께 여쭙겠습니다. 장로님은 교회 건축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셨는데요. 건축 과정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네, 감회가 무량합니다. 1999년 우리 50주년 되는 해에 5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자는 결의를 하고 지금 현 부지 이 부지를 18만 원씩 1,500평을 매입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 설계를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 손호성 집사님께 의뢰를 해서 의뢰할 때에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때부터 성막 구약에 나오는 성막 기준으로 지금 이게 성막의 기준이 폭이 50규빗, 길이가 100규빗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즈로 지금 24m 정도 폭이 그리고 길이가 한 48m 정도 이렇게 설계를 부탁을 해서 이게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50주년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의 생각이 잊혀지지 않은 것이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다 여러분들 그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건축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 지금 우리 김유고 장로님 네 땅 그 높이거든요. 이 길에서 상당히 깊었어요. 근데 이 돌아가면서 석축을 쌓고 흙을 한 200여 차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토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차만 다녔지 이게 다져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끝내고 나왔는데 비가 쏟아져가지고 차들이 다 빠져가지고 각자 저 보험회사에 출동 서비스를 받아가지는 네. 그런 끌어내는 진풍경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네, 생각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축이 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을 맞이하게 됨을 정말 감회가 무량합니다. 네.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공 예배 드리고 중공 예배 드릴 때까지 매일 기도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 계실까요? 여기에? 네. 네. 오, 많이 계시네요. 네. 우리 이분들께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로님, 저도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손호성 집사님께 설계를 맡길 때 당시에 손호성 집사님은 굉장히 불교 신자였잖아요. 네. 그게 뭐 성경에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셨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손호성 안수 집사님은 제가 아동부 교사 시절에 우리 교회 요 집이 여기니까 이제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래 교회 잘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 그래서 아유 화가가 되려나 그랬더니 우리 토목 그 설계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강대에서 불교 동아리 회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불교로다가 여기 이술래 집사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까지 그 불교로다가 이렇게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계를 의뢰하고 저희 집도 이제 설계를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우리 신부교회에 나오고 어머니 또 교회로 또 있다. 불교로 갔다가 교회로 갔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손호성 집사님은 그 천하보다 더 귀한 분이니까 잘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장로님께서 평상시에 좋아하시는 찬양, 내 마음속에 찬양이 있으실까요? 저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즐겨 부릅니다. 네. 나의 영원하신 그 찬양을 좋아하시거나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이 땅의 기업도 중요하지만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며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가기까지 동행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가 너무 잦은 것 같아서 이거 네. 그럼 박광장 장로님의 내 마음속 찬양 듣기 전에 여기서 잠깐 퀴즈 타임. 권사님. 퀴즈를 하나 할까요? 아까 네. 퀴즈를 미리 다 해가지고요. 장로님. 네, 그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표정 잘 관리하시고, 자 누구에게 마이크가 카메라가 갈지 준비해 주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카메라 얼른 잡아주세요. 자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자 카메라 꽃받침밖에 안 되네. 포스 잡아주세요. 네. 자 방송사고입니다. 오 박은영 집사님. 자 끝나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박광장 장로님의 내 마음속 찬양 우리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같이 부르시죠. 앉아서. 우리 다 같이 부르시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이 아니란 말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돌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봉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하나님께 영광과 복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시는 두 분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담의 박광양 장로님, 백춘길 장로님이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북교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니까 좋아하십니다, 다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목사님 신북교회 부임하신 지 만 9년이 지나셨거든요. 목사님께서 신북교회 처음 오셨을 때의 그 신북교회와 지금의 신북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리허설을 하면서 이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 대답은 제가 할 대답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제가 온 이후에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와서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되면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딱 한 번 빼고는 매년 10가정 이상씩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정착을 하셨고요. 그렇게 9년을 따져보면은 한 100명 정도가 사실은 새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가끔 저희 교회를 이제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 아유 너무 새로운 분들이 많으셔서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 새 가족들이 많아진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건축에 대해서 감동적인 얘기를 장로님들께서 해주셨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이 사실 물된 동산 건물이 없었고요. 또 이 주차장도 이렇게 아스팔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흙이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때깔나게 와가지고 먼지 덮어쓰고 본당에 들어와야 되는 그게 너무 저는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교회 와서 아주 또 이렇게 경건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 환경이 달라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보면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아니면 교육관을 건축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우리 안에 좀 의견이 서로 나뉘어지고 있을 때에 급선무가 식당 문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 식당이 저쪽에 있었을 때는 이제 오고 가는 거리도 있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번 하고 나시면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음식은 맛있는데 시설은 영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두 분씩 떠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새로워지려고 하면 식당부터 조금 편안하고 깔끔하고 좀 이렇게 모든 분들이 오셔서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된 동산 교육관을 짓게 된 게 제가 오면서 좀 달라진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네. 네, 저 목사님 사역 중에 물된 동산이라는 게 자주 등장합니다. 네, 헤세드 이어서 물된 동산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이분 오늘 오전에 이미 말씀으로 그죠? 네. 다 나누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도 뭐 많이 가고 해서 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럼 방청석에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께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최승희 학생. 네. 질문 주시죠. 목사님, 청소년 시절의 목사님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청소년기에는 제가 이렇게 머리 숱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었고 사실 청소년기에 어제 리허설 할 때는 고민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좀 못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대기업에 계시다가 사장으로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어려워져 가지고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신문 배달을 제가 했었어요. 그 신문 배달을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이 신문 배달할 바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죽을 똥 살 똥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저는 뭐 중학교 때 다른 고민은 없었고 돈 걱정을 하긴 했지만 어떡하겠어요. 제가 신문 배달을 해보니까 제 마음대로 돈이 안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다 포기하고 걱정 없이 공부만 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희 학생, 질문에 답이 됐어요? 네, 다른 질문 있나요? 하나 더 해주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고 지루할 때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너무 반가운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일 대답을 잘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성경은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도 또 청년도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사실은 저도 아직도 성경 읽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영성이거든요. 성경은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몰라도 읽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읽으면 습관이 계속해서 굳어지면서 결국에는 성경이 이해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책도 그렇지만요. 한번 책 읽고 이해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님들이 성경은 한번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10번 이상은 읽어야지 그 다음에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번까지는 내가 무조건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고 저도 중학교 때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요. 어렵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그 당시에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걸 읽으면서 일독을 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읽으려고 하는데 맛이 없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이 너무 쉽게 되어가지고 전혀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어려운 개역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성경 읽는 게 어렵더라도 무조건 읽어라.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괴롭다. 그러면은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쉬운 성경을 읽어라. 그러나 최소한 10번을 읽기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처칠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예,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성경 읽는 데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최승희 학생 답이 됐어요? 네. 그럼 오늘부터 성경 읽는 습관 길러요? 네. 오케이, 아멘. 목사님 말씀이 성경이 송이꿀보다 달아야 읽을 수 있는데 최소한 10번은 읽어야 송이꿀 같이 달콤한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미혁 권사님 질문해 주시죠. 영광입니다. 먼저 이렇게 예, 제가 질문할 수 있게 긴장됩니다. 네. 예.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 평생 목회를 통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제가 그런데요. 저는 야곱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닌가 여겼는데 이제 점점 지내면서 보니까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인물 중에서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인물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덩쳐먹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 스스로 속고 또 가족에게 속고 이렇게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야곱이었는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죠?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지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퀴즈 이거 아시는 분은 이 책을 시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장재열 권사님. 하나님의 사람. 예, 비슷하긴 한데 아쉽지만 예, 아닙니다. 예, 우리 홍재한 집사님. 예, 하나님을 이긴 사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아주 정말 답에 근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 장조 권사님 아시겠어요? 예. 예, 겨루어서 이긴 사람 비슷한 말씀인데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 홍재한 집사님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셨으니까 예, 제가 이건 나중에 드릴게요. 예, 꼭 받아가시고요. 예,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the reigns me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the Lord reigns me 이렇게 되는데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삶의 원칙입니다. 예,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다스리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왕이시지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제가 해야 되는 최고의 원칙이라고 여기고요.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의 경험이 아닐까 여깁니다. 네. 네. 권사님 답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근데 목사님 네. 긴장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이 또 있어서요. 예, 다른 분이 질문하셔도 될 텐데. 예, 예. 제가 그냥 해도 될까요? 네. 네. 혹시 교회가 그 어려움이나 갈등을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에 임하시는지 그것이 많이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이제 갈등에 휩싸이게 될 때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또 많은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라고 여기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철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편에 서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가 더 옳고 누가 그런 것 같지만 누구 편에 서지는 않고요. 다만 주님께서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집사님 같이 기도하시지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기도하자는 말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답을 제시하고 제가 뭔가를 갈등을 풀어내려고 하면 물론 그게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자고 권면을 드렸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판단하시고 그냥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정말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좀 더 우리 교회가 지금도 행복하고 화목한 교회지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좋아하는 찬양 있습니다. 네. 예,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네,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중학교 때 처음으로 기타를 잡아서 이렇게 곡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C 코드로 이제 몇 곡을 쳤어요. 근데 C 코드는 좀 쉬워가지고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D 코드로 제가 이 찬양을 하게 된 게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타를 치게 되면서 제일 제가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곡이 이 곡이었는데 이 곡이 이제 중학교 때니까 세월이 지나서 잊어먹고 있었다가 한소만 교회에서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찬양을 깊이 드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찬양, 내가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감동, 그걸 이제 그 영성훈련 때 회복하면서 저는 이제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고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부임해서 찬양을 이 설교 때도 이 찬양을 이제 불렀었습니다. 예. 네, 그럼 목사님의 내 마음속 찬양 듣기 전에 특별 손님 한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실까요? 맞추시면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제일 먼저 사모님 하셨죠? 전동숙 권사님, 나중에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북교회 내조의 여왕 우미연 사모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내조의 여왕이라고 소개했는데 멘트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 잘 못하는데 내조 목사님이 가끔씩 저한테 그러거든요. 네. 제일 힘들게 한다고 제가. 그럼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사모님만의 내조의 비법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네. 그냥 서로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조금 채워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네. 끄집어내기보다는 채워주는 거. 제가 제일 부족한 게 설교를 못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왜 그렇게 설교를 했느냐고 제가 가끔 책망을 듣습니다. 네, 두 분 더 화목한 가정 이루시라고 우리 경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목사님의 마음속 찬양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영어로 부르는 이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저희 부부가 영어로 한번 찬양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한글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your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다 같이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은혜로운 찬양까지 잘 들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퀴즈 타임입니다. 자,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니까 손들을 준비하시고요. 자, 목사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히브리 용어는? 네, 이거는 다 아실 줄 알아서 다음 단계로 자, 헤세드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자,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자꾸 손 들으셔서 새로운 분. 자, 장재원 권사님 아까부터 계속 하셨는데 선물 못 받으셨어요. 네네. 자, 이번에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세드 뜻은? 네, 맞습니다. 네, 신실한 축하합니다. 사람, 사람. 네, 감사합니다. 네,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 지금 현재의 신북교회와 또 미래의 신북교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두 분의 장로님을 무대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김봉우 장로님, 오인환 장로님 무대로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장로님 두 분은 팬클럽을 모시고 오셨나 봅니다. 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두 분 장로님 감사합니다. 두 분 장로님께 공통 질문 드릴게요. 두 분께서는 언제 어떤 계기로 신북교회에 출석하게 되셨는지 김봉우 장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저희 집안이 뭐 교회를 다니는 집안도 아니었었고
어떤 계기로 언제 다녔냐 뭐 뚜렷하지도 않아요. 시간적으로도 확실하지는 않는데 보면은 여기 우리 그 목조 건물 지었 때 그때 그 장소가 저희 집이에요. 그 주변이 집이었었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는 많이 봤고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저희가 부러워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 교회에 다니는 아까 그 이영정 원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그렇게 뭐 많이 혼나셨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희들도 그때 그랬어요. 그 교회는 여학생들하고 손잡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러는 데니까 그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좀 흉보고 그러던 시기였었고 이쪽 이제 로 옮기면서 70년대 초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입학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동기는 그 친구 누님께서 그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백장로님 같은 경우 오경희 씨라고 그 저희 친구 누님인데 그분이 그 동네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누님의 권유에 따라서 교회에 처음 이렇게 발을 들이게 시간 관계상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친구 누님 따라 교회 왔으면 두 분이 결혼하실 줄 알았는데 네. 홍정희 권사님하고 결혼하셨네요. 네. 자, 오늘 밝혀졌습니다. 오인환 장로님. 네. 장로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잘 알다시피 이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부터 다녔고 이제 제가 신북교회에 대해서 최초로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입학 한 1, 2년 전인 그 1964년, 65년 때에 그 교회 생활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짧게 자, 감사합니다. 네. 김봉우 장로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70주년을 계기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지금 표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선교적 비전이나 선교적 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것도 짧게 해야 되나요? 네, 짧게요. 선교라 하면 그 문화권이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선교에서 그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성전 건축, 교육, 의료, 그다음에 사회봉사 이렇게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미 이제 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성전 건축을 해외에다 했고 신북 인테리어 교육을 졌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두 번째 그 선교에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신북 인테리어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의 다음 세대들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 성도님들이 그 후원해 주시는 그 교육비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에 23명에게 저희들이 그 교육비를 지원해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 지역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장학금을 지원해서 23명이라는 학생들을 매월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뜻을 보면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아직까지 의료나 뭐 교육, 사회봉사 쪽에 문제가 더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만 그건 앞으로도 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면 앞으로도 우리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틀림없는 목적은 저희가 지금 그 신북 인테리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장로님 지금 말씀은 향후 신북교회의 선교의 방향까지 설명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 네. 좀 추가해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추가하면 네. 제가 이제 거기 가본 바에 의하면 예, 더 있어요. 그쪽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해외에다가 선교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으로 끝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신북 인테리어 교회 저희가 갔을 때도 그 주변에 신북 인테리어 교회보다도 더 좋은 교회가 여러 군데가 지어져 있지만 문을 닫은 곳을 봤어요. 계속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바로 문 닫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지원이 안 돼. 경제적인 지원은 뭐 헌금하는 계층이 없으니까 그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목회자분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장학생들을 거기 기숙사에서 말씀 가르치고 학교에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 학교 보내는 것도 제할 목사님이 다 등하교 시킵니다. 학교가 근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차 타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리에 있어요. 산 속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선교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르게 뭐 새롭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목표로 정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성전 건축하고 교육 분야에 저희가 집중하면서 신북 인테리어 교회 그다음에 리빙 투게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실 건가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첨언해서 얘기하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드렸을 때 제2의 신북교회 인테리어교회 제3의 신북 인테리어 교회를 여기저기 세웁시다 할 줄 알았더니 거기만 지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끝났고 농담이고요. 장로님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선교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마이크 드시고요. 그쪽 현황을 보면 젊은이들이 많아요. 저희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볼 수가 없고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다음 세대들이 지난번에 1차, 2차 방문할 때도 많이 갔었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이나 그 학생들이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라도 거기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지고 교류를 통해서 저들이 정말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는 걸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쪽 그 교회 저희가 지어 드렸지만 바닥밖에 없거든요. 천장 지붕 바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예배 드리는 열정이라든가 참 열심히 하는 부분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서 본다라면 굉장한 자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될지 몰랐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진짜 오래 기다려주신 마지막 토크 우리 오인환 장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신북 기부천사라는 섬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장로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북 기부천사 운동을 이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실천하자는 취지로다가 이제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신북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성금을 모아서 관내 경로당에 생필품 전달하는 그런 사업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2013년도에는 우리가 교회 중심에서 지역 사회를 좀 확대하자 그러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2013년 4월 19일 신부급 사무소에서 신부급 이장협의회 또 신부급 사무소 우리 신북교회 3개 기관 단체가 MOU를 체결해서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얼마큼 될까요? 우리 이제 기부천사 운동은 이제 후원자들의 성금하고
우리 교회 재정 일부가 지원이 되는데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제 그 누적 추진 실적을 보니까는 지원 금액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혜된 인원이 1,200명.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사업의 공감을 형성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이 약 70여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저희 신북교회가 지역 나눔 섬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역들을 또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 나눔 사업 우리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저소득층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이제 그 8가구에 대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긴급 구호 사업으로서 입원을 했다든가 또 화재를 당했다든가 기타 필요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가구에 대한 응급 지원을 하는데 약 한 3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추석 명절하고 연말에 우리가 이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부급 사무소에 추천을 받아서 신부급 관내 한 50여 개 가구에 대해서 추석 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햅쌀하고 또 샘반 농장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계란을 이렇게 전달하고 저 사진 나오죠? 연말에는 그 우리 또 한 50여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 관내 초, 중고 학생들에게 그 장학금을 지원해서 학업에 정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업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소득층 사업 잘 들었고요. 주민화합 지원 사업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그 신부급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노인대학도 운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노인들 초청해서 일일 관광도 이제 여러 번 우리가 한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2023년도부터는 신부급 관내 주민 이제 28개리가 있어요. 신부급에 28개 주민들과 또 노인회 또 기타 이제 자생단체 등 해서 약 한 150명 정도를 우리 초청해서 신부급 주민 윷놀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신북 주민들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있고, 또한 우리 그 신부급에서 주최하는 저 듬뿍 나눔 축제라든가 또 그 하절기에 그 삼복더위에 수고하시는 그 신북 장터 상인들을 위해서 생수 지원,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하는 그 위로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우리 이제 신북교회는 그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다라는 목표로 아래 이제 다양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다양한 사업을 또 지속적으로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장로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70주년을 계기로 70주년을 기념해서 큰 사역들을 펼쳤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해외 선교지를 개척해서 교회를 건축했고, 그다음에 전교인 성경 통독, 또 연대기 성경 낭독 등 다양한 사역들을 펼쳤는데요. 목사님께서 70주년을 포함해서 72주년을 총평해 주시고, 앞으로 신북교회가 80년을 향해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72년을 총평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모든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네. 예, 모든 것이 은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저도 이제 사역을 9년을 하고 이제 10년 차를 지내고 있지만 제가 와서 했던 중점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핸드폰에 AI에 이미 잠식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고백하는 대신에 핸드폰이 왕이시다, 뭐 AI가 왕이시다, 이런 시대가 오고 말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 영성과 문화에서 우리가 좀 더 잘 갖추어져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21세기의 화두가 영성과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AI가 가짜 영성과 또 세속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교회는 무방비 상태에서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우리 교회가 진짜 영성과 또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됩니다. 선교도 문화 선교가 되어야지 되고요. 또 우리 예배도 문화가 되어야지 됩니다. 성경 읽는 것도 제가 뭐 농담 삼아 무조건 읽으라고 했지만 그게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아동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영성과 문화가 더 진짜 AI를 넘어서는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AI가 요즘에는 상담하는 거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AI에게 상담받으면서 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막 느낀대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AI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제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진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가 올 때 AI를 넘어서는 진정성, 영어로는 authenticity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뭐 그런 표현이 있던데 그 진정성 있는 신앙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영성과 문화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야지 되고 물된 동산과 같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물된 동산의 비전,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영성과 문화를 잘 가져가게 되면 어떤 AI 시대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북교회는 든든히 100년 그 이상으로 지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 교회가 미래를 내다보고 잘 준비해서 또 세상을 선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대담의 이창복 목사님, 김봉우 장로님, 오인환 장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클로징 멘트를 하려고 하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오늘 72주년을 맞이해서 이 뜻깊은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눈 대담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72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80년, 100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함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큰 환호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찬양대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후에 전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의 교회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기도로 호흡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주님을 모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